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벽 예배가 했었더라면 아마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 끝냈을 터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늘 말씀 안에서 굳건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그 예수님과 그리스도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어디에 명당이다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좋은 학군이 있다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일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할 때 우리는 뭐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유언도 죽어야 그 효력이 있는데 죽은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그분이 하신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 땅끝 만민 어린 양 먹여라. 그걸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지요. 너 이렇잖아 저렇잖아. 용서하셨어요. 기억치도 않아요. 그게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참 주인 대신 우리의 참 증인 대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지금 율법 구약 시대 그 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림자다라고 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건 없지요. 모든 사물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 보고 좋아하지 않잖아요. 실체를 보고. 뭐 보니까 이번에 현빈이랑 손예진인가요? 뭐 결혼했는데 뭐 영화 같은 결혼했다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뉴스화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현빈의 그림자랑 제 그림자는 별 차이 없습니다. 누구도 현빈의 그림자를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현빈의 실제 외모를 보고 그림자 봤으면 별 차이 없는데 외모를 딱 실체를 보면 뭐 완전 조각이잖아요. 현빈은요. 현빈의 그림자 보고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손예진의 그림자 보고 좋아할 남자는 없다니까요. 아무리 손예진이 실체가 이쁜 거지 그림자는 이쁘지 않아요. 별반 차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거 뭐라고 하죠?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증거로 늘 제사 드리지 않냐. 그 제사로 온전해진다면 다음에 드릴 필요 없는데 해마다 우리 제사 드리지 않냐. 4절에 확실하게 얘기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근데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나와 있죠.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5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기억 각주를 따라가 보면 시편 40편 6절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시대였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갖고 나아간다? 즉시 죽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완벽한 은혜죠. 하나님은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편에 50편의 그 고백이 그래서 그 고백인 겁니다. 내가 예물 제사했다면 몇 번이라 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얼마만큼 착각하죠. 제사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음을. 근데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주신 방법일 뿐입니다. 제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에요. 제사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소제, 번제, 뭐 속건제, 어마어마한 제사 예식이 있는데 다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너 이렇게 예배해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게. 근데 착각합니다. 그림자인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 심지어 얼마큼이요? 내가 죄 지었으니까 그러면 뭐 내 집에 있는 양 잡지 뭐. 심지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름진, 얼마나 흠없는 아주 A급 예물들이, 동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그 예물 드리지 뭐. 그 예물 안 받겠다 이겁니다. 심지어 이사야 1장에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도 분명히 구약 시대죠. 이사야 1장 그 표시하셔야 되면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송아지나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어디죠?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요 견디지 못하겠답니다. 가져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착각하지요?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 평일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일 예배 왔습니다. 그거 마냥 그걸로 모든 거 끝나는 것 마냥? 아니요. 하나님은 월화 수목 금토 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현장에서 이 복음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얼마나 그렇게 착각합니까?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고요. 헌금 안 하면 무슨 하나님 벌 내리는 것 마냥? 또 헌금하면 뭐 다 한 것 마냥?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 지겹다라는 거지 하나님. 아니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 쓰십니까? 안 써요. 교회가 사용하지.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는 거지 사실은. 그것마저도 안 하면 교회가 존립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사가 하나님 막 웃으십니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나요? 오직 생명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그 7절에 뭐랍니까?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니. 그 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인데 여기에 다시 한번 이 히브리 기자는
확고하게 다시 한번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어요? 제사로요? 율법 지킴으로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율법학자 향해서 아니다라고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네가 안식이래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제자들이 이러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만큼 또 악질합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만큼 얘기하죠. 야 너희들이 안식일에 그러면 양을 잃어버리면 가만히 있겠니? 얼마나 악질인지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깨끗한데 왜 당신의 제자는 이삭을 주워 먹습니까?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단번에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알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확신 가지라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아,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졌구나. 구별되었구나.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11절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사장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매년, 그것도 매년, 하지만 그 죄는 없게 하지 않아요. 매년 드렸다는 것은 또 죄가 드러났다는 거죠. 또 내 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뭐랍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그래서 이 신약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거라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 제사 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제사 이거 아닙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얼마만큼 확신 있게 말해줘야 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편은 뭐예요? 동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얘기할 때 막 완전히 발악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그것도 서 계신 분을 봤다 하니까요. 누가 발악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15절 18절 마지막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복음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종교가요 끊임없이 너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사람이 어저께 어떤 유튜브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명상하는 거예요. 이거 봐봐 11시간짜리야. 명상하는 유튜브 11시간을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그 본인이 이렇게 보더니 어떤 사람 하나 이렇게 카메라 잡고 있더라고요. 이거 그 사람인가 이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좀 부자연스럽긴 한데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뒷모습 이렇게 해갖고 명상하는 자세를 해갖고요. 노래를 11시간 틀어놓는 거예요. 참 그 사람 콘텐츠 대단하죠. 만약 그게 실제 사람이라면 명상하는 사람이라면 뭐 자세히 제가 보진 않았는데 11시간 가만히 앉아서요. 노래 틀어놓고 뭐 명상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너가 너 인생을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안 되고 있음을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빨리 가서 말해줘야 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죄에 묶이지 않는 비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서지자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신의 운명 사주팔자 단번에 빠져나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단번에 옮겨진다.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말하라는 겁니다. 이 일에 저 여러분이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침 기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경과 문제에 속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성령 충만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결박되어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하루 종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